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요단 동편에 머물고 싶을 때. 아멘. 여러분, 사자와 호랑이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네. 일부 예배 때는 여기저기서 자기들의 주장을 이렇게 거리낌없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눈치를 많이 보고 계십니다. 의외로 이 질문은요, 고대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왔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날 문서들이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더라고요. 다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 야생에서 싸울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는 지역이, 사자는 아프리카 초원지대에 살고 있고요, 호랑이는 아시아권으로 보통 이렇게 숲에서 살거든요. 그러니까 서식지가 겹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만날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동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에 의하면 물리적인 힘은 몰라도 정신력에서는 호랑이가 이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자는요, 배가 부르면 더 이상 움직이질 않아요. 배가 부르면 숲에 또 나무 그늘에 앉아가지고 퍼져 있는 거죠. 여러분 동물한 거 보니까 주로 그 장면들을 많이 보신 것 같죠? 사자는 많이 퍼져 있어요. 그게 배부른 거예요. 근데 사자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호랑이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호랑이는 아무리 배가 불러도 늘 새로운 것을 찾아서 숲속을 활보하고 또 뛰어다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령 선생님의 책에 보면은 아무리 배가 불러도 잠자는 사자가 되지 말고 깨어있는 호랑이가 되라라는 구절이 나온 이유도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사자 같습니까? 호랑이 같습니까? 이 얘기를 하자고요. 이 얘기를. 여러분, 배가 부르면 쉽게 안주하고 늘어지고 적당히 만족하는 모습이라면 오늘 내가 배부른 사자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읽어보게 되면 바로 이 배부른 사자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 배부른 사자냐면 오늘 본문에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등장을 합니다. 이 두 자손이 지금 배부른 사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로 광야 40년을 다닌 후에 요단 동편을 지나서 이제 요단 서편으로 들어가면은 바로 이제 가나안 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여 주님이 주겠다고 하신 그 가나안을 취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을 이제 발로 밟는 그 역사적인 순간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40년 동안 바라봤던 땅이고 아브라함 때부터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인데 이제 그 땅을 취할 순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 루벤과 갓 자손이 모세에게 나와서 이제 우리는 약속의 땅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요단 동편 땅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그냥 여기 머물러 있는 이 땅을 그냥 우리의 기업으로 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자, 2절과 5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이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아멘. 보세요. 지금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지금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이들이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합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갓 자손과 므낫세, 루벤 자손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그냥 요단 동편 땅에 주저앉아 살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요단을 건너지 않고 우리는 정복 전쟁에 동참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다 약속의 땅을 향해 전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두 지파가
약속의 땅으로의 전진을 거부합니다. 그냥 약속의 땅 바깥에 머물러 있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이 민수기에서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끼친 영향도 컸었고요.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친 이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했었어요. 나중에 여호수아서를 읽어보게 되면 이 사건이 여호수아 말씀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또 심지어는요 사사기에까지 가면요 사사기에도 이 문제가 연결고리처럼 붙어가지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건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갓 자손과 루벤 지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받아야 될 영적인 교훈은 어떤 것일까요? 로마서 15장 4절 보게 되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 우리를 위해 기록되어진 말씀인 줄 믿습니다. 1500년 전 사건인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 이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는 오늘 우리 가운데, 오늘 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두 지파의 모습이 혹시나 내 모습이 아닌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루벤과 갓 지파가 이 중요한 시점에 이러한 요구를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 교훈입니다. 이 두 지파의 이 모습은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명이 뭐냐면요, 사명은 한자어로 심부름 사자의 목숨 명자예요. 그러니까 풀어 설명하자면 심부름하는 목숨, 이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사명이라는 건 뭐냐면요, 나를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심부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살 동안의 이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이 땅에 머물게 된,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 여러분이 우리 포중침에 오게 된, 여러분이 교회가 된 이유, 여러분 여기에는요 주님께서 시키신 일이 있으셔요.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내가 인생을 사는 동안 반드시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이루어야 될 내 존재의 목적, 이게 뭐라고요? 사명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사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요 운명론에 갇히면 안 돼요. 인생은 오직 사명을 붙잡고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요한복음 9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길 가다가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운명론적인 질문을 해요. 뭐라 그러냐면 요한복음 9장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자, 이 질문이 뭐예요? 이 질문이 뭐냐면 딱 운명론적으로 묻는 거예요. 아, 이 사람 태어나는 거 보니까, 아니 왜 이렇게 비극적인 운명으로 태어났냐? 왜 이렇게 비극적인 출생을 했냐? 인생 자체가 너무 비극적이다. 어떻게 이런 운명일 수가 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은 그 다음 구절에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사명으로 풀어가셔요. 자, 9장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아멘. 뭐라 그러셔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든,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든,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우리가 인생의 질곡의 인생을 걸어왔든지 간에 여러분, 그것은요 죄의 결과이거나 부모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질병을 가지고 태어났든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어쩔 수 없는 운명이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그 일을 딛고 나서 그걸 통해서 주님이 더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꿔가시는 하나님의 사명으로 인생으로 주님이 축복하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우리가 비록 다른 사람과 다른 모습으로 여전히 저 사람과는 다른 인생으로 태어났지만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못 붙잡으면, 이 사명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난 왜 이렇게 태어났나? 난 왜 이런 부모를 주셨나? 난 왜 이런 과거가 있는가? 난 왜 이런 어떤 질곡의 역사를 가졌나? 날마다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그 사람은 거기에서 주저앉게 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운명론에 갇히지 마시고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과거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과거였나요? 여러분이 태어난 것조차도 여러분이 원해서 그렇게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원해서 그렇게 생기셨나요? 여러분들이 다 지금 주어진 것들은요, 내 의사와 상관없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마귀가 운명론적으로 이렇게 딱 씌워버리면요, 나는 왜 이런 환경? 이렇게 되지만요, 이게 바뀌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는 사람은요, 과거를 탓하지 않고 이제 내게 주어진 사명 붙들고 나가는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 땅에 태어난 것을 운명이 아니라 사명으로 여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부터 다시 한번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딛고 일어서서 걸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은 뭐예요?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땅을 얻기 위해서 그 땅을 얻는 것이 사명이에요. 여러분들의 사명은 뭘까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그 영혼들, 여러분들 복음 전할 그 일들이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 영적인 여리고예요. 가나안이에요. 그들로 전하라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 생각 해보셨어요?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을까? 여러분 같은 사람을 구원했으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사람도 구원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구원했다면 저 사람도 구원할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았다면 저 사람에게도 이 구원의 복음은 전해져야 되는 것이고 저 사람도 구원 얻어 살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복음 전하는 일이 여러분들의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사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지금 루벤과 갓 자손들이 가나안으로 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닌데 그냥 가나안 바깥에 물러나 있겠다. 이거 왜 그러는 거예요? 딴 게 아니라 사명을 잃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들이 왜 사명을 잃어버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일을 포기하게 되었을까요? 다름 아니라 사명을 보지 못하고 내 인생의 필요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본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라 땅을 본즉 그것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노예로 나왔는데 노예가 나왔으면 노예로 나온 사람들이 무슨 재산이 있겠어요? 근데 이 많은 가축대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자, 우리가 민수기 32장만 지금 보고 있는데 31장에도 보게 되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미디안과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요단 서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동편을 지나갈 수밖에 없는데 요단 서편에 있던 미디안 족속과 전쟁을 해서 주님께서 이기게 하셨는데,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이 아마 수많은 양떼들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얻었던 전리품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들이 광야 40년 동안 이렇게 돌면서 그냥 고생하다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초입 단계에서 여러 가지 전쟁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가축대들, 양과 염소와 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얻게 되었는데, 이 가축대를 얻다 보니까, 이 가축들을 소유하다 보니까 마음이 달라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축들이잖아요. 가축들은 얻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게 번식을 하잖아요. 처음에는 하나를 얻어도 이게 둘이 되고 넷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늘어나는 기쁨, 생겨나는 기쁨을 이들이 처음으로 만끽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큐티했는데 이 사람들은 큐티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 보며 큐티하는 게 아니라 맨날 그 가축대를 보면서 큐티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예쁜 염소가 새끼를 낳았네. 이야 오늘은 얼룩냥이 새끼를 낳았네. 2마리, 4마리, 10마리. 이게 이제 늘어나는 기쁨을 아니까요. 이 기쁨이 겨워가지고 이걸 가지고 나눔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눔을 하는 거예요. 자네도 새끼가 잘 자라고 있나? 몇 놈이나 늘어났어? 이야 이거 재미가 쏠쏠하네. 이러면서 그걸 가지고 나눔을 하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루벤 갓 자손들이요 마음이 바뀌기를 시작했어요. 전에는요 아침마다 주여 가나안을 주옵소서. 주여 이제 여리고를 앞두고 있는데 이 여리고를 우리가 돌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제는요 갑자기 생겨난 재물들 이 가축대를 키우면서 이제는요 염소 새끼와 양 새끼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얻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자꾸 늘어나니까 여러분 이게 늘어나는 소유들은요 이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관리하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 관리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많아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머물고 있는 이 요단 동편 땅, 이 목초지를 발견하고 보니까 이 땅이 보통 땅이 아닌 거예요. 이게 금싸라기 땅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자리를 놓치면, 이번에 이 기회를 놓치면 야 큰일 나겠다. 그래서 잠시 머무르던 땅에 마음이 가기를 시작한 거예요. 자, 지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중간에 빨갛게 이렇게 표시해 놓은 이 땅이 무슨 땅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요단 동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던 땅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땅이 지금 길랏과 야셀 땅이 아까 성경 구절에 적어놨던 것처럼 이제 그 땅에 머물게 됐는데 전쟁하면서 미디안과 전쟁을 통해 얻은 땅이에요. 근데 이 땅을 보시면 특별히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게 뭐냐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이 어떤 땅이겠어요? 위에는 어떤 강이 있죠? 야르묵 강이라고 있죠. 중간에는 어떤 땅이 있죠? 야복강이 있죠. 그 중간 지대에 지금 루벤 지파가 머물러 있는 거거든요. 부동산 관심 많으신 분들 이 땅 딱 보면 아시겠죠? 이 땅의 시세가 어떻겠습니까? 이게 보통 땅이 아닌 거예요. 이게요 강과 강 사이에 있으니까 얼마나 기름진 땅인지 몰라요. 물이 풍부하고 풀도 많고 수목이 우거져 가지고요 정말 기름진 땅인 거예요. 그래서 이 루벤과 갓 자손이 여기에 딱 머물고 있다 보니까 이 땅에 머물면서 이 땅의 소유를, 이 땅의 양떼들을 키우다 보니까 이 땅에 마음이 간 거예요. 간 거예요. 그리고 눈이 번쩍 뜨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땅에 눈이 뜨이고 이 땅에 마음이 가니까 뭐가 식어요? 사명이 식어버린 거예요. 이들이 이제는요 가나안 땅에 대한 열망이 사라졌어요. 가나안 땅, 가나안을 위해서 기도하던 그 기도의 불이, 온도가 식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 머물고 있는 요단 동편, 이 동편 땅에 대한 마음이 커져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명이 흐려지니까 이들의 마음의 소원은 뭐가 됩니까?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이 갈망이 이제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들은요 이제 이 요단 동편에 대한 이 마음이 막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지금 이렇게 요단 동편으로 기울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구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여기 봤더니 본즉 그랬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것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자, 여기 봤더니 야셀 땅과 길르앗 땅, 아까 봤던 그 아주 좋은 목초지를 향해서 그들의 눈이 본즉 이렇게 적어놨죠. 이게 히브리어로 라아라는 단어인데 이 구절에서는 매우 강조된 용법으로 다시 말하면 매우 큰 관심을 갖고 보다. 다시 한번 이 땅에 대한 마음의 갈망이 생겨서 그 갈망으로 이 땅을 바라보다, 이런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향한 정복 전쟁이 시작도 안 되었는데 이들은 벌써 이 땅의 풍요로움에 도취돼 가지고요 이곳을 라아,
하고 보는 거예요. 큰 관심을 갖고 마음이 다 뺏겨가지고 지금 그 땅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 노예로 나왔는데 애초에 재산이라는 게 있었겠어요? 다 가나안 오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받을 분깃으로, 은혜로 다 하나님이 채워주신 건데, 이 받은 은혜를 사명을 이루기 위해 쓰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자기 욕심으로 마음이 변질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이들은 배부른 사자가 되었어요.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질주하는 호랑이가 아니라 배부른 사자가 되어서 이제 적당하게 안주하고 적당하게 만족하고 눕고 싶어진 거예요. 내려놓고 싶어진 거예요.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듭니다. 난 이게 좋은데, 난 이게 더 마음에 드네, 그냥 이게 낫네, 이게 더 편하네, 더 편하다. 여러분, 이렇게 사명을 잃은 배부른 사자가 되면요, 그 다음에 마음은 2단계로 나갑니다. 그러고 보니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한들 이 땅보다 낫겠나, 굳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필요가 있나, 마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쉽게 살고 싶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좋은 거 나도 누리면서 이제는 나도 좀 나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자, 이런 마음으로 바뀌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계산기를 막 두드려 보니까 보니까 이 땅은요, 다시 이 땅이 얼마나 금싸라기 땅인지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진 가축대를 먹이기에 충분한 목초지가 있는 이 요단 동편에 머물러 있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이치에 맞고 자기들의 조건에도 부합되는 것처럼 보이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여기 남겠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싸우지 않고 우리는 그냥 여기에 머물러 있고 싶어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이야기에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자, 6절, 7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아멘. 지금 김은국 전사님이 아주 성우처럼 나긋나긋하게 말해서 여러분이 그 느낌을 못 가지시는데, 사실 이 이야기는요, 이 문맥상 보게 되면 모세가 어마어마하게 경노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긋나긋 얘기한 게 아니라 너희 형제들은 지금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어찌 여기 앉아있고자 하는, 지금 고함을 아마 질렀을 것 같아요. 지금 모세가 아주 그냥 경노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 모세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저 편하게 이 세상에 아무데나 눌러 앉으려고 하는 걸 보고서, 아니 그리고 이제는 곧 가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 초입에 그냥 여기에 앉겠다고 하는 거, 여기에 머무르겠다는 얘기를 듣고 이 모세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모세가 분명하게 강조하며 말한 대목이 뭡니까? 다시 보세요. 여기 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 이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 있는데 그 땅을 포기하고 그 땅을 내려놓고 난 이 땅에 있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모세의 마음이 힘든 거예요. 자, 지도를 보면 설명하겠습니다. 아까 봤던 지도죠? 여러분, 이게 지도로만 보면은 이게 뭔 땅인고 싶은데, 자, 다시 한번 좀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요 지도에다가 가운데 경계를 딱 그려보게 되면 아시겠죠? 요 지도의 왼편이 요단 서편이고 여기 가나안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땅이 요단 서편에 있잖아요. 근데 이 경계 오른쪽은요, 이거는 약속한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겠다는 땅이 아니에요. 지금도 저 땅은요, 트랜스 요르단이라고 해가지고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을 거예요. 요단 동편인데 지금은 요르단 땅이기도 하고 지금 이방 나라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은 하나님의 약속과 아무 상관이 없고 이 땅은 하나님 말씀하신 땅도 아니었던 거예요. 이 땅은 보면요,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을 잘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특별히 이 요단 동편은요, 비슷한 데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경계 밖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뭐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비슷해 보이는 것 같지만 여러분 확실한 건 뭐냐면 이 요단 동편 땅, 저 땅은요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약속의 경계 밖에 있는 것은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지금 좋은 거지 나중에는 그게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잘 보시면요 이 지도를 다시 보시면 이 지역은요 예루살렘하고도 멀어지고 여호수아도 멀어지니까 영적으로도 엄청난 거리감이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요단 동편은요 나중에 성경 보게 되면은 이 땅에 제일 먼저 우상 숭배가 들어오고 영적인 타락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 땅이 기름지고 좋아가지고 루벤과 갓지파가 남겠다 그랬지만 이걸 알아야 돼요. 내한테 좋은 땅은 남들에게도 좋은 땅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아람과 암몬과 모압이 이 땅을요 얼마나 자주 침략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땅은 제일 시끄러운 땅이었어요. 전쟁이 앞으로 계속 빈번하게 벌어질 땅이었었어요. 더구나 왕의 대로라고 해가지고 이 요단 동편 쪽으로 뻗어나 있는 길이 바로 이 땅인데 그냥 모든 강대국들이 지나가면서 다 두들겨 보는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땅에 있는 거는요 이제부터 고난의 시작인 거예요. 고통의 시작인 거예요. 나중에 아수르 대군에게 침략당할 때도 아수르가요 이 땅부터 와가지고 박살을 내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합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약속의 땅 바깥으로 나가면 자기가 자기를 지켜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땅이 아니라 약속 바깥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경 보게 되면은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중에 이렇게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타락할 때가 있는데 특별히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요 아방 같은 아주 악한 왕이 있을 때도요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도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계속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요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가지고 돌아오라고 말씀을 보내주셔요. 남유다도 타락할 때도요 하나님이 또 보내주시고 말씀을 또 보내주셔가지고 그들이 돌아올 기회를 열어주시는데 여러분 열왕기 상하 통틀어 봐도 하나님이 요단 동편 땅에다가 선지자를 보냈다는 기록이 하나도 안 나와요.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와 약속은 요단 서편인 가나안 땅에만 주어진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보게 되면 솔로몬 이후에 이 요단 동편 땅은 역사 기록에 사라집니다. 북이스라엘보다도 100년 전에 망했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 망한 이야기도 기록을 안 해놔요. 왜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 땅이니까요. 하나님의 도우심과는 무관한 땅인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뭐냐면 가나안 정복 전쟁이에요.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그들의 인생에 부여된 제일 중요한 인생의 사명이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가장 용맹하기로 소문났던 루벤과 갓지파 사람들은요 결정적인 순간 되니까 나 전쟁 안 하겠다고, 나 전쟁 못 하겠다고, 나 안 할래요, 나 못해요, 나 그것까지 해야 돼요? 이러면서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물론 복합적인 것들이 작용했을 수 있어요. 아마 이들이 전쟁에 대한 부담, 물론 가나안 들어가는데 주님이 약속을 하셨지만 어쨌든 전쟁을 해야 되잖아. 이 전쟁에 대한 부담이 컸을 수 있고요. 또 소문 들어보니까 가나안은 다 철병거를 가진 안악자손처럼 거대한 민족들이 살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도 밀려 들어왔을 거예요. 더구나 사명 따라 산다라는 거는요 큰 희생과 수고가 따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희생하다 보니까 지쳤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가만히 봅니다. 가만히 봤더니 이 요단 동편 땅은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전쟁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철기병거를 가진 가나안 족속과의 그 두려운 직면을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희생과 수고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들이 계속 머리를 굴리고 계산해서 이 땅이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서 남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요 중요한 건 뭐냐면 계산을 잘못했어요. 여러분 이 잘못된 계산으로 인해 가지고 루벤과 갓지파는요 전쟁을 피하려다가 더 많은 전쟁을 치러야 되게 됩니다. 더 편한 삶을 살려고 했다가 끊임없는 싸움과 갈등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명을 저버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사명을 좀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왜요? 지금이 힘드니까. 지금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두려워서, 외로워서, 또 힘들고, 아프니까, 지쳤으니까 사명을 피해가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물질을 쫓고 싶을 때는 물질을 쫓아가고 싶고, 안정을 추구하고 싶을 때는 안정된 삶을 쫓아가고 싶고, 사랑을 얻기 위해서는 사랑을 따라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막상 그거를 쫓고 추구하고 따라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요단 동편 땅에 머물다 보면, 여러분, 이거는 긴 시간이 필요치 않습니다. 얼마 못 가가지고 내가 원하는 답이 여기는 없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유하고 싶은 가장 좋은 것은요, 사명을 따라갈 때 다 주어지는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따라가면요,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게 그 안에 다 있어요. 주님이 약속하신 게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라고 하신 그것을 이루는 게 제일 중요한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부르심을 주실 때, 여러분, 이 안에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들이 이 부르심 안에 다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믿고,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끔씩 보면 자기 인생을 많이 왜곡하는 분들이 계셔요. 물론 그 근원에는 그 안에 아까 말씀드린 같은 운명론적인 것들이 내 안에 있으니까 이미 자기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왜곡되기도 하기도 하는데, 이 시각이 왜곡되는 게 더 무서운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향한 왜곡도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내 인생을 이렇게 나를 이렇게 확 좋아가지고 나를 못 살게 굴고, 하나님이 이렇게 못했게 나를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요, 인생을 왜곡해가지고 이 놀라운 부르심을 자기 인생의 족쇄로 여기는 분들 보면은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요, 여러분, 이렇게 작고 천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동참할 수 있는, 동력하게 하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것을요, 가슴에서 우러나온 정말 기쁜 응답으로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헌신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루벤과 갓 지파에게 진짜로 필요한 건 뭐냐면, 이건 약속의 땅이에요. 그 땅에 들어가면요, 사실 필요한 걸 다 주시거든요. 여러분, 그 중요한 걸 잊지 마십시오. 약속 안에 보호가 있고요, 약속 안에 책임져 주심도 있고요, 약속 안에 인도하심이 다 들어있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약속 안에 은혜가 있고요, 약속 안에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가는 그 인생이, 여러분, 그 인생이 베스트예요. 최고예요. 시편 16편 6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민수기 32장 말씀과 또 시편 16편을 저는 병행하면서 묵상을 했거든요. 제가 읽으면 읽을수록 이 다윗이 시편 16편을 적을 때는요, 민수기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다윗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신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 시를 적었다라고 저는 확신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다윗이 깨달은 영적 교훈이 뭐냐면, 여기 적어놨잖아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 하나님이 줄로 재어서 준 것처럼 나에게 딱 맞는 땅이 있는데, 여러분, 그 땅이 제일 아름답고 제일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 그래서 이게 나의 기업이고 이게 나의 가난이라는 확신을 갖고 살면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다시 보세요. 잘 보면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그랬잖아요.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뭐냐면, 내가 줄로 재어준 구역을 원해요. 내가 그냥 줄로 재가지고 내가 이거지, 이 땅이지, 여기지. 우리가요, 내가가 되는 순간 우리는 그때부터 요단 동편에 머물러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는데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 기업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사명이 가장 내게 값진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눈에 자꾸 들어오는 요단 동편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시선이 계속 사명의 땅을 향해 있다가 이 시선을 거두게 만드는 여러분의 요단 동편은 어떤 것입니까? 혹시 그게 약속의 경계 밖에 있는 것인 줄 알면서도 자꾸 포기하게 되는 것, 자꾸 라하게 되는 것, 그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이제는 요단 동편에 머물지 마시고 직진하여 주님 말씀하시는 땅으로 나가며 그 사명을 이루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루벤과 갓 지파가 잃어버린 첫 번째가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이 두 지파가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공동체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 설명하자면 공동체와의 하나됨을 잃어버렸습니다. 자,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는데요. 자, 모세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아멘. 자, 지금 여기 보니까 모세가 말하고 있는 핵심이 뭡니까? 지금 너희들의 말 때문에, 그 말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낙심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낙심하게 되었다라는 말은 공동체가 더 이상 싸울 용기를 잃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8절 말씀 보면요, 두 지파의 행동이 40년 전에 그들의 조상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했던 일과 똑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40년 전에 너희 조상들이 10지파나 되는 족장들이 가나안 정탐하고 돌아와가지고 악평해가지고 모두에게 낙심을 줘가지고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 되었다. 근데 이번에는 너희들 때문에 다른 형제들이 낙심하게 되어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정복전쟁 시작도 안 됐는데 지금 다 못 들어가게 되었고 다 주저앉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전에는요, 두려움 때문에 낙심이 들어왔다면 이번에는요, 너희들의 욕심 때문에 백성 전체 가운데 낙심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과 행동이요, 공동체 가운데 늘 낙심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용기를 주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자기를 몰라요. 자기가 몰라가지고 막 말하고 막 그렇게 막 하는데, 여러분, 그분들이 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건 뭐, 나는 그냥 내 혼자 생각일 뿐인데, 뭐 내가 말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까지 영향을 주겠나? 내가 그냥 말한 건데, 그냥 뭐 우리 목장에서, 나는 그 존재감이 없는데, 뭐 우리 목장에서 나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겠나? 아니요. 영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이 두 지파의 행동이 어떻게 해요? 첫 번째, 낙심이 들어오게 만들었고, 두 번째, 그 땅을 건널 수 없게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는 존재고요, 그런 존재예요. 제가 무슨, 저 같은 사람이 무슨, 아니에요. 여러분, 몰라서 그런데요, 공동체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요, 그냥 들어왔다가 모였다가 헤어지고 마는 그런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공동체로 주님이 지어주셨어요.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이 몸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유기적으로 연결된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공동체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쨌든 이제는요, 서로 영향력을 주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도 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결단할 게 뭐냐면, 나는 어떤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돼요. 사실 이 므낫세와 갓 지파의 병력 숫자가 민수기 26장을 보게 되면 2차 인구조사가 나오는데, 그 인구조사를 보면은 이 두 지파의 숫자가 10만 명이나 돼요. 10만 명이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정예 군대가 60만인데 그 중에 10만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중에 모인 분들 중에서 6분의 1이 쑥 빠져나갔다.
되게 좀 이상하겠죠. 그런 느낌을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더구나 루벤과 갓지파는요, 당시에 전투를 가장 잘하던, 앞에 서서 선봉대 역할을 했던 그 지파거든요. 거의 돌격 대장과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10만이 빠져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다른 지파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그래? 그럼 우리도 요단 동편에 살지 뭐. 에이, 우리도 뭐 어디까지 가냐. 에이, 안 가지 뭐. 여러분, 이러면서 공동체 하나됨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루벤과 갓 지파가 이 거룩한 하나됨을 깨고 자기들의 이기심대로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기심은요, 어마어마한 전염력이 있어요. 이게 한번 발동되잖아요. 그럼 여기저기서 나도 그럴래. 나도 안 할래. 나도 포기할래. 나도 안 가지 뭐.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우리라는 공동체가 있는데, 우리라는 교회가 있는데, 우리라는 목장이 있는데, 거기에 이 내가가 끼어들어 보세요. 그러면 하나 된 우리가요, 수많은 내가로 쪼개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책망이 컸던 거예요. 모세가 공동체를 전체 보는 눈이 있잖아요. 공동체가 다 이 하나됨이 깨어지는 상황이 된 거를 보고 어마어마하게 루벤과 갓 지파를 책망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공동체가, 이 교회가 하나 되어 가겠다 그러는데, 여러분도 여러분 사정이 있다고 이기심으로 난 안 가겠다고, 난 여기 남겠다고, 난 그만하겠다고 이렇게 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6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모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가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여러분, 마귀는요, 할 수만 있으면 낙심하게 만들거든요. 왜요? 그렇게 중단되니까. 여러분, 교회 가운데 사탄의 전략은요, 이거예요. 낙심 집어넣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교회 전반 가운데 다 낙심하기는 못하니까 한 사람을 툭 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로서 막 낙심하면 어떻게 될까요? 쫙 번지는 거예요. 목장이 마찬가지예요. 목장에서요, 한 사람이 나 안 되겠다, 나 이렇게 못 살겠다고. 근데 그게요, 쫙 번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본인도 낙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낙심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아멘입니까? 지금 전교회 수련회 0908 1020 앞두고 지금 우리가 다 우리의 여리고로 싸우러 가는 중이에요. 여러분, 이때 내게 낙심이 들어오거나 내가 낙심의 도구가 되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요, 어떤 영향력을 끼칠까? 다 영향력을 준단 말이에요. 어떤 영향력을 줄 것인가를 오늘 결단하시면 돼요. 이게 단지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을 위한 거고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어떤 구성체든지 간에 거기다 영향을 주거든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영향력을 줄 것인가를 이제 오늘 결단하십시오. 생명과 평안을 부르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언어 가운데 생명과 평안이 전달되어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께서 일하실 때 여러분을 통해서 생기가 흘러나가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어떤 분은 분명히 환자예요. 이제 아픈 분인데, 근데 새벽 예배를 구태여 나오시는 거예요. 마음에 도전이 돼요. 야, 저렇게 아픈데 그래서 저 자리를 지키시는구나. 어떤 분은요, 기도실에 오는데 제가 기도하다가 누가 뚜둑 이렇게 걷는 게 좀 그래서 딱 봤더니 목발을 짚고 그냥 기도실 나오시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야, 저렇게 나오는데. 어떤 분은요, 어젯밤에 야간한 거 제가 아는데 오늘 예배에 나오신 걸 제가 본단 말이에요. 딱 보면 어떨까 우리 마음이요? 굳이? 그래요? 아니잖아요. 야, 대단하다. 야, 저렇게 해서 믿는구나. 저렇게 섬기는구나. 저렇게 예배 자리를 지키는구나. 이게 영향이 간단 말이에요.
이런 영향력을 줄 때 여러분 그 공동체는 살아나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공동체 가운데 낙심케 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또 연합하고 일치되고 하나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원동력을 제공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교회를 세워보십시오. 다 여러분들이 누리는 유익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 것이 결국에는 그 교회가 건강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선교사님들을 종종 만납니다만요, 얼마 전에 또 특이한 사역하시는 분을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지난번에 가디너스 올라와서 인사를 나눴는데 그분은 어떤 사역하냐면 좀 특별했어요. 뭐냐면 난민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분들이셔요. 난민들 아세요? 나라 잃고 또 돌아다니는 분들이잖아요. 근간에 제일 이슈가 되는 게 시리아 난민이에요. 여러분, 시리아는요 지금 올해로 13년째 지금 전쟁 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통계에 의하면은 시리아 난민들이 지금 1,200만 명이 지금 그 나라를 탈출했어요. 근데 탈출할 때 아주 그냥 곱게 열차표 끊어주고 차 타고 나가는 게 아니고요, 다 국경을 폐쇄하고 있으니까 몰래 바다로 도망가는데 얼마 전에 기사 떴죠. 20명 타는 배에 200명이 타고 가다가 풍랑 만나 다 죽었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또요. 더구나 타국으로 갔는데, 타국으로 가면은 어서 오세요 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나라 없는 백성들이네. 그래가지고 그냥 난민 보호 시설이 있는데 그냥 거기 집어넣어요. 여러분, 이런 곳 안에서는요 전염병이 돌기도 하고 난민촌 안에 폭력과 생존의 문제가 얼마나 빈번하게 벌어지는지 몰라요. 근데 그 나라들은 그 난민촌 안에까지는 개입을 안 해요. 알아서 살아라, 죽든지 말든지 이렇게 내버려 놔둬요. 그러니까 전 세계로부터 환영받지도 못한 채 비참하게 살아가는 시리아 난민을 위해서 이 선교사님이 애쓰고 복음 전하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일들을 보면서 저도 마음이 참 아프기도 했었습니다. 이걸 보고 깨닫는 게 뭐냐면요, 보세요, 나라가 붕괴되면 개인도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붕괴되면요 우리 개인도 없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면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난민이 되는 거예요. 왜냐? 나와 공동체는 별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요 함께 나가야 될 때 함께 나가지 않으면 공동체가 전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함께 버티고 기도해야 될 때 같이 기도하지 않으면요 공동체 전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루벤과 갓지파처럼 어느 누구의 이기심, 그 이기심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그 이기심이 공동체에게 아픈 영향을 주는 거예요. 작은 구멍 하나가 배를 가라앉게 만드는 거 아시죠? 여러분, 공동체가 사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대해서 책임을 가질 때예요. 다들 그냥 제 갈 길 가겠다고 그러면 이 책임이 무너지고 공동체가 부러지는 거예요.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뭐라고요? 교회예요. 교회를 회복하고 교회가 살면 내가 사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2세대들이 마음속에 불만을 품고 있는 게, 왜 우리 부모님은 날 놔두고 교회에 저렇게 인생을 놔두리나? 왜 교회에게 인생을 놔두죠? 삐져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들이요 이걸 안 거예요. 이 비밀을 안 거예요. 교회를 세워야, 교회가 살아야 나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살고 결국에는 시간은 걸리겠지만 내 자녀를 살리겠구나, 이걸 알고 이 진리를 붙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걸 나중에 깨닫고 나서 믿음의 2세대들이 요즘 간증할 때 이제 깨달았다고 이렇게 간증문 적어 올리는 걸 보면은 제 마음에 이렇게 눈물이 있습니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보면요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런 구절이 자주 나와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흘러나오는 은혜로 내 개인이 산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 무슨 말이겠어요? 예루살렘이 평안해야 개인도 평안하고요, 예루살렘이 흔들리면 개인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게 뭐냐면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도 항상 기도실에 가시면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 원리인 거예요. 원리를 잊지 마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들을 회복하시는 길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샌가 우리의 기도가 이제 기도실 내려가면 주여, 내가 다 내가로 시작되는 기도를 하고 있죠. 내가 중심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한테 안 맞는 말을 하는 공동체는 쉽게 떠날 수도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목장도 그냥 쉽게 그냥 빠이빠이 하고 떠나는 거예요. 다시 사명을 붙잡으시고 공동체와 하나님을 잘 지키시고 그것이 여러분들을 회복하고 살린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예루살렘을 통하여 내려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루살렘을 통하여 나에게 도달하는 거예요. 시편 133편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시편에 유일하게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적 시가 이거예요. 시편 133편이에요. 그 교회 공동체 이야기예요. 마치 신약의 에베소서와 같은 이야기가 시편 133편에 다 담겨 있는데, 자, 여기 보니까 1절에 보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보십니다. 근데 보니까 각각 개인에게 흐르는 은혜의 법칙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 혼자 막 기도해가지고 은혜 받는 게 아니고요, 항상 은혜는 이 법칙에 따라가는 건데, 2절 보니까 아론의 수염에서 옷깃으로 흘러내린다라고 적었어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기름 부으심은요, 여러분 아론의 수염에서, 내 위의 권위를 통해서, 여러분의 목자를 통해서 흘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내가 받을 분복은요, 목자를 통해서 내게 흘러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실 복을 어디서 명하셨습니까? 거기서 복을 명하신 거예요. 거기가 어디예요? 1절로 돌아갑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공동체예요. 교회예요. 내가 연결되어 있고 결합되어 있는 공동체, 내가 연합되고 함께하고 있는 나의 아론 같은 목자를 통해서 내게 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살아야 내가 사는 겁니다. 교회 회복 다음에 내가 사는 거예요. 이렇게 흐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는 항상 두 가지 공격을 병행합니다. 마귀의 공격은 항상 두 가지 패턴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공격해요. 그리고 아울러서 두 번째 공격이 뭐냐면 교회와 나의 관계를 공격해요. 치열하게 공격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려고 끊으려고 애를 쓰는데, 똑같은 게 뭐냐면요, 교회와 나와의 관계도 깨는 거예요. 교회에서 상처받았다, 시험 받았다 이러는 분들이 가끔씩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뒤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불화살을 맞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와 운명을 함께하겠다, 이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는요, 정죄하고 비난하지 마시고요, 함께 기도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하겠다라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다운되면요, 내가 다운돼요. 근데 교회가 성령 충만하잖아요. 나도 충만해져요. 그러면 인생에 크고 작은 그런 위기가 오더라도 그 인생을 극복하는 힘이 어디서 나온 걸까요? 교회 안에 있을 때, 여러분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그 다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교회가 결정적인 순간에 이 마귀의 공격을 꺾고 약속의 땅에 진입할 수 있도록 이 두 지파가 요단 동편에 그냥 주저앉은 것처럼 하지 말고 여러분 모두가 전진하는 일에 마음을 모아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에서 굉장히 은혜가 되는 구절을 보게 됩니다. 아까 모세가 루벤과 갓 지파들에게 책망을 세게 했잖아요. 세게 했어요. 자, 근데 16절 뒷부분에 보면요, 이들이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그랬습니다. 보통 우리 이제 목자들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한 소리 할 때 있잖아요. 없으세요? 한 소리 할 때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삐짐. 여기밖에 교회가 없냐? 간다! 보통 이제 보따리를 싸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보세요. 이 루벤과 갓 지파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에게 가까이 나갑니다. 저는 이 자세가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강한 책망을 받아도 그들은 모세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 그들 마음이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받아요.
그리고 어떻게 고백합니까? 25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아멘. 예. 삐져가지고 나 못하겠다고, 안 하겠다고 이렇게 멀어진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가까이 나가서 그 말씀을 받고 어떻게 말합니까? 모세가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하죠. 이제 우리가 선봉에 서겠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고 이스라엘 전체가 가나안 땅을 얻기까지 우리는 되돌아오지도 않을 것이고 주님의 명령대로 무장해서 싸우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고백도 이와 같은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더 가까이 나오시고요, 다 한마음으로 모이셔서,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앞에 펼쳐진 여리고를 향해서, 우리 영적 가나안을 향해서 여러분도 선봉에 서서 나아가는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전교회 수련회가 25일 남았습니다. 0908까지는 56일 남았고요, 1020까지는 98일 남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영적인 여리고를 향해서 다 같이 싸우러 가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사명 붙들고 가야 돼요. 사명의 시선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명 붙들고, 이 사명이 나를 살리고, 이 사명 때문에 내가 뜨거워지고, 이 사명이 내 인생에 살 이유가 되고, 이 사명이 내 인생의 길의 표대가 되어 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뜻을 따라갈 때 그 안에 여러분이 바라던 인생의 행복과 풍요가 그 안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잠시 머물 그 땅은 지금은 풍요로워 보이지만, 나에게 행복을 약속해 줄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지나가면 그 땅은요, 허상의 땅이에요. 내게 줄 수 있는 유익이 아무것도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붙잡으시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향해 달려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와 하나가 되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공동체에게 낙심을 주는 자가 아니라 힘을 보태고 마음을 모으고 열정과 비전을 전달하며 이제 하나됨으로 이 약속의 땅을 향해 나가는 복된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